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거에 대한 거예요. 누가 정말 천국에서 크고 누가 정말 천국에서 높임을 받느냐? 우리의 그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천국에서 높아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높음과는 다르죠. 이 땅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뭔가 사람들을 존대하고 높여주고 이게 겸손, 낮아짐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을 높여주는 건 당연한 거죠. 진정한 낮아짐은 나보다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자, 형제가 만일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징계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죠. 먼저는 혼자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이야기하여 공적으로 그 일을 치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걸 듣고 있다가 이 범죄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이렇게 처리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앞서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범죄한 경우예요. 이제는 나와의 관계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 용서해 주는 게 옳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베드로는 스스로 답을 갖고 있었죠. 뭐라 그래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말하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왜 7을 이야기했겠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완성은 7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겼고,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이제 완전히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면 그때는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묻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인식 속에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야기한 그 저희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이 당시 랍비들은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했냐면 3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으로는 3번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좀 더,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베드로는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너가 정말 훌륭하다. 너가 정말 성품이 좋다. 7번이나 용서해 준다니 그 정도 했으면 되었다. 이야기할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죠. 7번을 70번까지.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지. 그러니까 딱 490번 용서해주고 491번째에는 불같이 화내며 그 사람에게 이제 책망해도 되느냐? 그 의미가 아니죠. 7번씩 70번이라는 건 정말 완전하고도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7을 70번이잖아요. 완전하고 완전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건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을 범죄하든 용서하고 용납해라 말씀하고 있지.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성품의 사람, 좋은 인품의 사람들은 3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7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7번씩 70번까지는 못하죠. 이건 성품과 인격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3번 용서해 주면 굉장히 인품 좋고 인격 좋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요. 7번 용서해 주면 참 인품 좋고 인격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석 가운데 3, 4번이라는 것이 있죠.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3번 정도 용서해 줬으니까 성품 좋은 줄 알죠. 그런데 3번 용서해 준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완전히 절교를 해버리죠. 그게 과연 성품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3번 용서해 주겠다. 그래,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주겠다. 이건 잘못된 자기의예요. 왜냐하면 3번 용서해 준 뒤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번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3번이나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에게 이렇게 해도 정당하다라는 자기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3번 참지 말고 화를 내세요. 3번 참았다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정의로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자기의고 자기 계산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규칙이죠. 장로들의 전통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3번 용서해 줬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게 내가 만든 규칙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럼 3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게 낫잖아요. 3번 용서해 주고 4번째에 불같이 화내놓고 그걸 옳다 여기는 것보다 7번씩 70번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3번 용서해 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옳다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불같이 화내고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느냐?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어떤 것이냐?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래서 결산할 때에 어떤 사람을 데려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우리가 달란트를 너무 흔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1달란트. 교회 안에서 이 달란트 잔치 이런 걸 많이 해서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막 주다 보니까 달란트의 가치가 그렇게 큰 줄을 모르는데 1달란트의 가치가 약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6,000만 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6,000만 일이 며칠인 줄 아세요? 몇 년인 줄 아세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약 16만 4,383년이에요. 16만 년이 넘어요.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건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어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어떻게 16만 년을 일해서 이걸 갚을 수 있겠어요? 이 16만 년을 떼도, 앞자리를 오히려 떼도 16만 년을 떼도 몇 년을 일해야 돼요?
4383년을 일해야 돼요. 4803. 지금 우리가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4000년 이상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이건 죽어도 못 갚는 일이죠. 그러니 주인이 명하여 뭐라 그래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더니 종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죠. 그러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아유, 너무 불쌍한 거죠. 다 갚겠다고 하는데 16만 년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을 저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 왕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것, 자기의 모든 걸 다 팔고 자기의 생명까지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이제 이 은혜를 입고 나가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런데 나갔는데 또 우연찮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갚겠다 사정을 하죠.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그럼 100데나리온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서 100일만 일하면 돼요. 1년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좀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면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둔 이유는 뭐겠어요? 갚겠다는데 기다려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다려주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그동안 내가 너를 봐줄 만큼 봐줬다라는 거죠. 랍비들의 가르침처럼 3번 봐줬다. 베드로가 주장한 것처럼 7번이나 내가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를 내가 옥에 가두겠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죠. 그러니 주인이 그를 불러요. 어떻게 해요?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불쌍히 여겨줬는데 내가 10,000달란트나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10,000달란트나 용서받아 놓고 탕감받아 놓고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형제를 그렇게 옥에 가둔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이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고 그러니까 결국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심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맞죠.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 자가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이죠. 우리가 범죄한 값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이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함받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죄 사함의 크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1만 개 이상의 수없이 많은 죄들, 우리가 무시로 사람들에게 해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위로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악함에서부터 범죄한 것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하면 1만 달란트와 비교할 만하죠.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고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져요? 안 되죠. 죽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않죠.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 죄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우리가 사함받은 죄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죄의 크기는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은혜가 커요. 죄사함의 은혜가 커요.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원수로 행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배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갈고 밤잠을 못 자죠. 기회만 되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야기하죠. 친한 목사님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노예의 다른 목사님 중에 굉장히 좀 무례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보다 어리다 그러면 무조건 반말해요. 왔어? 보면 왔어? 누구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왔어? 왔어?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한 목사님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착한 분인데 그 말을 늘 듣는 게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음엔 내가 꼭 만나서 왔어 이러면 자기도 꼭 그렇게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겠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꼭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왔어 하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맞아주려고 하기보다는 왔어? 그럼 나도 왔어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2번, 3번 참아줬으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요. 7번 참아줬으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기를 낮추는 자 어떤 사람인가? 이 용서를 아는 자죠. 그러니 내가 무슨 대단한 자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나에게 늘 사람들이 의리를 지켜야 되고 나는 주님께 수시로 그 의리를 저버리고 배반하면서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의리를 지켜야 되고 배신하면 안 되고 배반하면 안 되고 말 한마디 실수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과 같기에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낮아져 섬기며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지. 7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용서해라. 마음에서부터 용서해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기에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건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용서하죠. 근데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받은 은혜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죠.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요? 은혜 베풀 자. 누가 은혜 베풀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죠. 누가 긍휼히 여길 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자는 용서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은혜 베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우리기에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용서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몇 번의 그 기준을 버려야 돼요. 3번 용서해 줬으니까 이만하면 된 건 아니에요. 7번 용서해 주면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3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나를 7번만 용서해 주세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정말 주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가 되고자 하면 우리도 70번씩 7번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 3번이라도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7번이라도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안 돼도 해야 돼요. 대신에 그걸 못하는 나의 이 고집스러움과 완악함과 자기 의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3번 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3번 했다고 만족하고 4번째에 불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몇 번 내가 참아줬다 이걸 자기 의로 여기며 그 다음에는 참지 않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이 악한 마음, 주님 앞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나의 이 불의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용서하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이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지 않는 이 고집스러움,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이 용서와 용납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불같이 화낸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불같이 화내고 징계해서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어 주셨기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줘도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랬나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날마다 변화되기만 했나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고집스러움도 있고 이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죠. 그러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원수된 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심어지며 변화의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그 사하심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납되지 않아 치를 떠는 그 모습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적이 없습니다. 2번, 3번 용서해주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 어찌 우리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며 이런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며 이런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치 못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 되게 하시고 3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치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용서치 못하오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말 사랑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져 용서하는 용납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